오늘 성경 말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6편입니다. 네, 116편 12절부터 19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매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7월 첫째 주를 우리나라 한국 교회력을 따지다 보면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맥주라는 것은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봄철이 끝나는 그러한 시점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나 첫 열매 날이라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일곱 번째 주에 지켰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6월절 중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를 맞아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양력으로는 5월이나 6월경에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 교회력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7월 첫째 주입니다. 이 맥주절은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3대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날이고, 맥주절은 이제 처음 열매를 얻은 것에,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 열매를 얻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 드렸던 그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이제 광야 40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입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쨌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을, 어떤 열매를 얻고 먹고자 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어떤 특별한 절기를 지킬 이유도 있지만 필요도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절기보다는 매일매일 매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주일, 똑같이 늘 동일한 비슷한 모습으로 감사의 주일을 오늘 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한 신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기보다는 그 사람이 매사 얼마나 감사를 잘 실천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 D.L. 무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 경건한 사람은 그 모든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노르웨이 속담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작아지지 않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마음 안에서 솟아나고 있다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그의 그 악한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아무리 악한 씨앗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얼마나 필요한 마음인가를 또다시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격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사회 공헌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큰 덕목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6월달 지난주가 6월 마지막 주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6월이 지나고 7월 새롭게 한 달이 7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달이 시작되면서 2022년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를 이제 맞이하면서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6개월도 아무 문제 없이 개인적인 어떤 작고 사소한 문제들은 가슴 아픈 마음 아픈 문제들은 조금씩 일어났을지라도 그래도 커다란 문제 없이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그 모습, 이 모습을 지켜주신 것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를 2022년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신 것에 또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는 계속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더 좋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모습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감사라는 말, 이 말은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형제와 스승 그리고 이웃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궁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노래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그런 도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 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리는 그 찬양,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하는 찬양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곡히 외쳐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을 때 아마도 혹시라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다 보면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 주위에 이렇게 서성이면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 병을 좀 고쳐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하라 이야기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라는, 예수님이 고쳐줬다라는 어떤 행위도 없고 어떠한 말씀도 없고 그냥 단순히 가라 했을 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근데 달려가는 와중 속에 자신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 은혜 잊지 않고 돌아온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9명의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다. 육신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애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마음은,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록하는 것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매일 먹는 음식을 노트에 적어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먹은 음식을 적으라라고만 했습니다. 먹는 음식을 노트에 적는 것, 그것이 이 보건원의 유일한 제안이었습니다. 운동하고 술을 끊고 패스트푸드를 줄이라는 다른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먹는 음식을 적으라는 이 단순한 일을 무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1600명이 지원했지만 약 30% 정도의 사람만이 음식 일기를 써내려갔다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6개월 뒤 일어났습니다. 음식 일기를 적기만 했을 뿐인데 이 음식 일기를 적은 사람들의 절반이, 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한 사람보다 2배 이상의 체중이 줄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먹은 음식 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자주 먹고 얼마나 많이 먹는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몸에 필요하지 않는 것도 내가 계속 먹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건 먹지 말아야지, 이만큼 먹지 말아야,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고 몸에 좋지 않은 그런 패스트푸드 음식들은 이제 거절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발적으로 안 좋은 습관을 없애고 양을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 일기를 적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살을 빼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체중 감량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요 현상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진정한 나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일기로 기록하고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깨닫고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예수님께 감사에 보답으로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그 잔치에는 누가 참석했느냐 하면 죽음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도 함께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께 감사의 모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리아의 감사 표현은 정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모습을 이 마리아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떠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까? 그녀는 지극히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부었습니다. 당시 한 대는 1데나리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당시 하루 일반 건장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지금 우리나라의 돈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충 잡아서 거의 우리 하루 일당이 대충 얼마입니까? 최저임금이 거의 10,000원이다 생각하면 하루 일당은 거의 한 80,000원, 90,000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르바이트에서 기본적인 시간을 정했을 때 근로 기준 시간이 8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8만 원 또는 뭐 10만 원, 더 많게는 15만 원, 12, 3만 원 일당입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일당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 하면 어떻습니까? 10만 원에 300을 곱하면 15만 원, 10만 원 혹은 15만 원에 3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3천만 원 혹은 4,500만 원, 그 사이의 돈이 됩니다. 그 값어치, 그 정도의 값어치를 예수님의 발에 이 마리아는 그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정말 이 큰 돈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 순전한 나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행동을 마리아가 보여준 것입니다. 나디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한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당시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이 향유를 살짝 발라주는 것이 최후의 예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고가의 향유,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가정 형편으로는 이 고가의 향유를 그렇게 많이 소유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모았던,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가의 향유를 주저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모습은 가룟 유다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았느냐 책망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헌신을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털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던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주님을 대했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건이기에 오늘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교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한 장면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헌신을 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의 보답으로 아낌없는 헌신의 사람이 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후세에 길이 기념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몸도 좋지 않고 학벌도 좋지 않고 어느 뭐로 봐도 자랑할 것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축복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가만히 자신이 왜 축복받고 살았는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러 교회 가는 도중에 비 오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쳤는데 이왕 나온 김에 잠깐이라도 들려서 가자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벼락 치는 소리가 나면서 천장에 기와를 연결하는 그런 진흙들이
이제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본 그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더럽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떨어지는 진흙을 자신의 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그 진흙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등에 진흙이 떨어지는 것을 자기 등으로 받았다, 등에 맞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면서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런 행동 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나름대로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살아왔다라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 지금까지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삶이 풍성해지느냐 아니면 초라해지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것이 더 많이 모여서 풍성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고백할 때 내 인생, 우리 인생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고백을 들을 때, 그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믿음의 신실한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헌신하는 자,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협력해서 선을 이룸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건이 좋을 때 드리는 감사는 비교적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역경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는 그 고백,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그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 직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유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 상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이 고백을 하던 그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입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미래는 암울합니다. 내일이라는 단어조차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지만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지만 미래가 없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총리들, 바벨론의 총리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계략에 의해서 사자굴에 떨어져 빠져 죽을 그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니엘의 허점을 찾다가 찾을 수 없어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만 이 한 달 동안, 이 기간 동안 왕 아닌 다른 곳에 기도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 다 죽이자. 죽이는 법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하고 왕은 허락했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몫입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늘 동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빠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두고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 욥을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 사단이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이 준 게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닙니까? 받은 게 있으니 하나님 떠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모든 시험 다 허락합니다. 목숨만 건들지 말아라. 다 허락합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다 버텨냅니다. 이겨냅니다. 감사함으로 이겨냅니다. 그 이후에 욥에게는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간수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역경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한 가지 이상 늘 감사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더 풍성해지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해지고 더 돈독해지고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경 가운데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더 많은 것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